하나님 말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라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디안과 전투를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에게 이것은 마지막 전쟁이고요. 또 출애굽 2세대들, 이제 두 번째로 계시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고 그들에게 첫 번째 사명이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진영을 깨끗하게 하는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9절에도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깨끗하게 할 것이며 20절에도 마지막에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23절에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라고 해서 깨끗하다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던 사건, 더러워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25장에 있었던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바알부올에서 이 미디안과 모압 쪽에 있는 사람들, 여인들을 통하여서 음행이 들어와서 24,000명이나 죽게 된 연병 사건이 있었죠.
비느하스도 그때 그들과 합한 한 남녀를 창으로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에 이스라엘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럽게 한 그들을 더러워진 죄도 묻지만 24,000명으로 주님께서 책임을 지게 하지만 더럽게 만든 그 죄의 원흉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 미디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미디안을 부르고 있죠. 그런데 3절 마지막에는 그들을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더럽게 하려고 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모든 이 일들은 교회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여호와의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는 책임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오늘날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22장부터 줄곧 이어온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22장, 23장, 24장에서 모압 왕 발락과 발람 사건을 길게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아무리 저주를 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는데 이제 25장에 넘어가면 그것을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부에서의 저주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꾀를 내어서 모압과 미디안에게 이 죄를 심어야 된다. 특히 음행과 간음이라는 죄를 몰래 심으면 자체 내부에서 파괴된다라는 꾀를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2, 23, 24장에서는 발람은 축복만 했지 않습니까? 저주를 하려고 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까지만 보면 이 바알볼 사건에 발람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바알볼의 사건의 이 배후에는 발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되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꾀를 낸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이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는데 그 마지막에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부올도 이 이스라엘 교회를 공동체를 더럽힌 원흉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로 이겨서 그도 죽이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 이겼고 얼마나 전투를 잘했고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이긴 것을 이야기하려면 전쟁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5절 이제 6절 가면 12,000명 데리고 가서 그냥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에 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내보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냥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13절에서 24절에 전쟁에서 돌아온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제가 더 드러납니다. 13절에 모세와 이제 진영에 머물렀던 지도자들이 환영하러 나갔죠. 그런데 모세가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왜 다 살려두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전쟁의 포로의 관점에서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문화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최대한 살려서 취하는 전리품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 지금 전리품의 마음으로 보자면 당시 문화로 보면 여자들 살려두고 데려오는 것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것을 화를 내고 있냐면 16절 이하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들 중에 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바알볼 사건을 일으켰는지 모르는데 또다시 그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정결과 깨끗함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돈과 전리품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파괴하지 아니하도록 극도로 조심시키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은 특히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잘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죽이는 것은 나중에 반역의 씨를 없애는 이유이고 여자는 남자를 아는 여자는 바알볼의 가담 사건의 사람들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죽이라라고 씨를 자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은 온 집에 있는 곰팡이와 누룩들을 다 제거해야 됐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을 할 때 우리가 구원받지만 우리에게 있는 죄를 상징하는 공동체를 나 한 사람과 우리 가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지만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는 죄를 상징하는 누룩과 곰팡이를 다 제거해야 되는 것을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기도는 공동체를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 것도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죽이고 나서 이제 정결 예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19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붉은 암송아지의 젤을 섞어서 만든 이 정결수 있죠.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3일에 7일에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불로 정결하게 하고 나서 진영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부각됩니다. 처음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나오죠. 그것은 제사장이 그들을 정결케 하면 제사장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평신도 스스로 정결 예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정결수를 항상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공동체를 이 더러움에서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거룩하게 되었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 지어도 예수 피 의지하고 교회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0장에서 더 강조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 피로 우리가 의롭다고 되었어도 우리 마음이 늘 정결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미디안처럼 싸움하고 살다 보면 더러움이 세상 문화와 생각이 우리에게 묻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씻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가 서로 모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서 격려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도 정결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의롭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오늘도 죄를 정결케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귀하신 주님 나를 또 씻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보혈로 또 나를 씻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 아침에 잘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구역에서 우리 가정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도 내가 정결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먼저 정결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정결과 거룩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가 정결케 하는 이 예식과 기도를 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에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